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입술의 말대로 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던 자에게서 또 귀신을 내쫓는 이제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놀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것이 떠나가는 예수님의 치유하심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리가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질문은, 이 반문은 아마도 다윗의 자손이시네 라고 하는 어떤 확신에 찬 질문이었는지, 아니면 말 그대로 반문이죠. 다윗의 자손 진짜 맞나? 이런 의문이었을지. 어쨌든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세상에서 오고 가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일들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시고 무엇을 느끼십니까? 어쨌든 이들의 이 놀람은 예수님을 집중하게 했고 또 예수님을 이제 바라보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바리새인들이 이제 해석을 내놓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고요.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이라고 해서 다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또 진리를 얻어가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특성상 성경을 많이 알다 보니 이제 그들이 이런 자리에 놓일 때 예수님과 이제 말씀이나 또 어떤 그런 종교적 지도자로서 이제 예수님을 반하는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바리새인이 그들이 이 일들을 놓고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이렇게 이제 몰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의 이제 속에 왜 이러는지를 이제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말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십니다. 논리적으로 그들의 말을 이렇게 부수시는 거죠. 그들이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내용이 뭐냐면 25절,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아주 논리적이죠. 그러니까 그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만약에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 나라가 온전할 수 있겠냐. 그건 뭐 말이 되질 않지 않냐 라고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시기를 27절에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으면 너희의 아들들은,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그 유대인들 중에 또 귀신을 내쫓는 이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그러면 그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내쫓는 거냐 이렇게 반문하심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들의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을 아주 그냥 점잖게 그리고 아주 명확하게 이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한 뭐를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정당성,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귀신을 내쫓은 것에 대한 어떠한 그 의미가 담겨 있는지, 무엇을 말하는 건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실제로 그럴 수 없고 귀신에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을 수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 것이니 그것이 진짜 이루어졌으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악한 것들이 떠나갈 줄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게 오늘의 처음에 가장 큰 주제예요. 예수님이 던지신 게 뭐냐면, 실제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이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둠이 사라지고 악한 것들이 나간다. 요게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하신 주제예요. 자, 그러면서 그 작용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일어나는 그 작용을 29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죄 지은 인간들은 뭔가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지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사로잡혔다라는 영적인 어떤 그런 그 모습,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부분들을 설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고 했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를 붙들고 있던 사탄이, 여기서 말하는 그 표현을 빌자면 나간 거죠. 근데 우리를 누가 차지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차지하시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면, 그래서 우리한테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게 그냥 성령이 내게 임하셨구나, 어떤 이런 작용에 대한 어떤 이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성령이 임하시면 나를 붙들고 있던 악한 세력이, 사단이 물러나고, 성령이 나를 이렇게 차지하심으로 인해서 오는, 그 안에서 오는 기쁨, 해방.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자유라고 얘기해요. 자유를 얻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주님 주시는 기쁨과 자유를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참 많은데, 하지만 오늘 그게 마지막 결론이 아니어서 제가 더 나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는 뭐예요? 성령을 내가 함께 하시면 뭘 누리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인데.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더 말씀하시고 싶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 다음 나오는 게 성령 해방죄거든요. 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뭘 명확하게 다시 한번 이게 딱 지적하고 싶으신 거냐면, 우리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모든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말이에요. 그 다음 나오는 게 성령의 그 충만하심 다음에 나오는 그 두 번째 주제가 말. 입술의 말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보세요. 무리들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 아니야? 라고 이제 메시아로 알아보려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긴가민가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근데 요거를 지금 뭐가 끊어버렸냐면, 바리새인들의 말이 그거를 딱 끊었단 말이에요. 아니야, 귀신 들려서 그러는 거야. 이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한 거니까 성령 회방죄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딱 집으면서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근데 그게 뭐를 지금 어떤 거를 의미하는 거냐면,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에 올 때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말로 성령을 해방했어. 바리새인들이. 너희들이 말로 성령을 해방하면 이런 거야 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자, 33절 34절 말씀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앞서서 예수님이 우리가 구원을 얻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성령이 나를 가득 채우신다 그랬잖아요. 나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것을 몰아낸 거죠. 자, 그럴 때 여러분 뭐가 바뀌냐면, 내가 안에서 내 안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뭐가 나에게서 나가냐면, 뭐가 나가요? 말이 나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내 안이 다 바뀌었어. 그러면 나무가 바뀐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전인격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존재가 싹 바뀌어버렸어요. 지금까지는 나무가 안 좋았어. 그랬으니까 열매도 안 좋은 거죠. 근데 열매가 좋으려면 나무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가득해서 내가 바뀌어버렸어. 그럼 이제 좋은 열매가 나오겠죠. 그 좋은 열매를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냐면, 입술에 말이에요, 말. 근데 이 말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냐면, 독사에게서 뭐가 나가죠? 독사에게서는 독이 나가잖아요. 지금 바리새인들의 말이 독이라는 거죠. 죄인들의 말이 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쭉 이렇게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경각심이 이루어지면서, 여러분 저는 이제 여기서는 처음에는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방해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말씀이신가 보다. 그죠? 복음을 방해하는 거니까, 예수님을 방해하는 거니까,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거니까 성령 회방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읽다 가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 내 말이 성령을 회방한다는 거예요. 내 말이. 이걸 여러분 살짝만 이렇게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면, 자, 이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님께서 자꾸 주장하실 때 어디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내 입술을 주장시키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구나라고 하는 현상, 증상,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기적으로 시작했잖아요. 진짜 기적적인 일은 뭐냐면요, 성령이 자꾸 내 입술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가득 채웠어요. 성령이 나를 자꾸 주장해. 이게 예수님을 믿은 거잖아요. 내 안에서 자꾸 이렇게. 그건 우리가 알죠, 여러분. 제가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원리를 알아요. 이 증상을 알아요. 자꾸 뭔가가 나를 자꾸 주장해. 근데 그게 딱 드러나는 열매가 뭐냐면 내 입술이다 그러는 거예요. 입술이다. 그리고 이제 그 영향력에 대한 얘기를 쭉 하세요. 그게 뭐냐면,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에게 독을 뱉는 것 같은. 이건 여기 이제 부정적인 거죠, 일단 요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이 어느 정도로 강력한 영향력이 있냐면, 이게 독을 이렇게 던지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아침이어서 다 예를 들 수 없지만, 전 이 말에 아주 공감해요. 여러분들 이 말에 아주 공감합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을 향한 독이 되는 거죠. 이 말이. 공격할 수 있고, 저주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예수를 못 믿게도 할 수 있대요.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이제 그게 이제 성령 해방이 거기에 해당되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를 못 믿게도 할 수 있지만, 부정적인 건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또 한 가지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지금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37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독이 바깥에만 영향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이 독이 누구한테 지금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나요, 나.
여러분 주화인마라고 하는 그 말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무협지 소설에 많이 나오는 얘기인 건데, 자기가 기술을 막 쓰다가 엄청난 어떤 무술을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무술을 막 쓰면 상대방을 공격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강해가지고 누구한테 이게 지금 영향력을 역으로 돌아오냐면 나한테 영향력을 미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술의 말은 어떻게 그 영향력을 미치냐면 밖으로 가잖아요. 이게 막 상대방을 공격하고 저주하고 인생을 무너뜨리고 상처를 주고 이게 엄청난 독과 같은 이 역할을 하는데, 이게 누구한테도 독이 되냐면 나한테도 독이 된대요. 여러분, 성령께서 입술을 제어시키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 입술이 엄청난 축복의 도구도 되지만 내 자녀들에게 독을 주입할 수도 있다니까요.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저 여기에 100% 공감해요.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제가 큰 상처를 입고 너무너무 힘들었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아니고 대부분 다 말이에요, 말. 근데 여러분, 어떤 때는 그 말 한마디에 제 인생이 바뀌고, 제가 많은 경우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막 부정적이고 힘들고 막 어려워서 그런 어떤 상황에 제가 있었을 때요. 더군다나 저는 이제 믿지 않는 가정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막 좌절하고 있었을 때, 그때 그 스승님의 한마디, 그 목사님의 한마디, 그 선생님의 한마디, 내 친구의 한마디, 그 한마디가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을 주고, 심지어는 뭘로 들렸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날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입술이 그런 거라니까요. 여러분, 내 자녀, 이렇게 가깝게 내 자녀만 보자고요. 여러분, 자녀에게 내 입술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뭘 자꾸 주는 거예요? 독을. 그런데 이게 여러분, 인생의 말년에 가면 결국은 어떠한 결과를 보게 되느냐. 그게 누구를 죽이고 있던 거예요? 나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분이 나를 주장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때에 내 안에 이 성령이 가득하시다면 그 열매는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그 달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호산나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주변의 지인들에게 전달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축복해 주세요. 자, 요거를 여러분, 저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한편으로 어떻게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내 입술을 제어하고 성령에 힘입어서 선한 말들을 행한다는 것은, 결국 행해야 한다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구나 라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 뭘로 시작했냐면 기적으로 시작하잖아요. 진짜 기적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내 입술을 제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은요, 누구에게 주어지는지를 잊지 마십시오. 누구에게 주어져요? 나요, 나. 제가 최근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제게 주셔서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깊이 담아두고 있는 게 뭐냐면,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거지? 라는 생각을 제가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주어진 게 오늘 하루잖아요, 나한테. 근데 오늘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깨닫게 됐어요. 뭐냐면, 말이요, 말.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은요, 제가 침묵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저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계속해서 이 침묵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게 낫대요.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차라리 내 입술에서 더 뭐 안 좋은 거 나올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침묵하라고, 그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수많은 열매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입술의 열매를 여러분의 삶에 담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 입술만 제어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하루의 삶에 내 삶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여러분, 내가 지금 기분 나빠, 짜증나, 이거 내가 못 해먹겠어, 이거 뱉는 순간 내 인생은 뭐가 되는 거예요? 기분 나고 짜증나고.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는 하나님 주시는 큰 선물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우셔서 여러분 입술을 도우셔서 하나님께 열매 맺게 할 줄 믿습니다. 이 입술의 선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여러분의 삶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함께 나와 주님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을 바라고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힘입어 이제는 우리가 변화된 나무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나아가는 그 말들로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내 스스로가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일들을 보고 또 기뻐하고 주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고 인도하실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